할렐루야. 오늘 부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기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합심하여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외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쭉 한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골로새서 4장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부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아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띄어지는 골로새서의 흐름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에 띄어지지 않더라도 제가 한번 구두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의 흐름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장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본다면 그 삶이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는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느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그치지 아니하고 확장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확장되는데 그것은 그 확장시키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반드시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이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나타내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떠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분명한 확신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옛사람은 정리되어지고 복음 앞에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 안에 엄청난 확신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쭉 정리하면서 처음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확장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3장 후반부부터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3장 후반부부터 첫 번째입니다. 관계를 바꾸는 복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가 전개됩니다. 3장 후반부부터 살펴보는 이유는 4장 1절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사실 4장 1절은 3장 후반부부터 전개되는 이 관계 안에서의 메시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을 또한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앞으로 전개되는 4장 2절과 그리고 3장 후반부를 이어주는 다리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 앞서서 4장 1절을 살펴보기 앞서서 3장 후반부부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3장 18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지지는 않는데요. 3장 18절부터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본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22절 종들아. 자, 이게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다양한 이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어떤 생활 양식이 아닙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이 메시지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고 모든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관계의 기초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서도 상전들아라는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상전들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죠. 그런데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 관계의 절대 주권자가, 그 관계의 시작이, 그 관계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절대자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모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상전과 노예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오늘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와 공평, 이 의와 공평은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평등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평등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대할 때 관계하며 대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함, 똑같은 위치에서의 공평함, 평등함, 이게 사실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아비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상사와 그리고 상사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관계가 있고 이 사회 안에서 관계하는 그 위치적인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도 의와 평강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사회적 그 구조, 위치를 통해서 사회가 이야기하는 평등과 그 모든 것을 실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 우리의 어떤 기독론적인 것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가치가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높낮이와 사회적 구조의 높낮이와 지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통한 의와 공평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살아간다고 한다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와 같이 먼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전에 우리 안에 존재했던 그런 구조 안에서의 높낮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의 의와 평강의 관계가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계신 절대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의와 공평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야 하는가,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죠.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뜻은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 이 깨어 있다라는 표현은 무언가에 열중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중하다, 기도에 열중하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계속하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지속적인 규칙적인 기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끈끈하게 계속해서 연합되어져 있고 그렇게 지속되고 있으면 그 둘의 대화는 끊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함께하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계속 동행하고 싶고 계속 나누고 싶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사랑이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내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에 열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도에 규칙적으로 힘을 쓰고 그리고 열중하되,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가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4장을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관심사도 이 기도의 이유가 어떤 개인의 삶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요, 개인의 삶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바울 자신에게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단순히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도 분명한 선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3장 후반부부터 살펴본 관계 안에서의 복음을 통한 변화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관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개인의 삶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쉬지 않고 열중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이미 변화되었죠. 변화된 자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쉬지 않고 열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서 5절 또한 복음의 목적 안에서라는 관점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분명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전개 상황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 복음 전파의 목적.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개인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어떻게 하면 더 이뤄낼 수 있을까.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도 복음의 확장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분명히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인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권면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공동체 그리고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7절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두 명의 인물이 소개되죠.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자,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골로새 교회로 파송한 그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자, 7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기고라는 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을 알리는 거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두기고의 역할. 세 번째,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8절이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때의 골로새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어떤 교회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건물로 세워져 있던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예배하는 모든 과정을 골로새 교인들이 다 감당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 예배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너네가 그렇게 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통한 위로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자, 9절입니다. 그런데 9절 읽어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고 본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의 노예이죠. 도망을 쳤습니다. 이 노예 신분에서 도망친 후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성경의 다른 절에 보면 유익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의 유익한 자가 되어 다시 이 오네시모, 복음을 접한 자신의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한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10절부터 또 여러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10절부터는 한 절 한 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상 여러 인물들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약 6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렇게 인물들이 10절 그 이후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10절부터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아리스다고와 마가죠. 그리고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유스도 세 사람이죠.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또 소개되죠.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누가와 데마가 또 소개됐습니다. 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6명이죠. 바울의 곁에 있었던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인물이 또 나옵니다. 두 인물. 15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이 눈바라는 인물이 또 소개되는데
이 눈바는 라오디게아 가정교회의 인도자, 골로새 인근 도시에 있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가정교회의 인도자 눈바라는 인물입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아키뽀라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뽀는 골로새의 사역자. 이 많은 인물들이 소개된 후에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자 오네시모 그리고 두기고 이 두 인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는 바울의 곁에 있던 동역자 아리스다고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6 인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가정교회 인도자 눈바 그리고 골로새 사역자 아키포 이렇게 2명 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인물들이 등장했던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 인물들을 기록하고 이 인물들이 문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 살펴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살펴볼 수 없는 게 정말 아쉽지만 여러분 이 바울의 곁에 있던 동역자들의 이전의 삶을 바라본다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삶이 다 은혜의 사연들이었다. 다시요. 모든 이들의 삶이 다 은혜의 사연들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곁에 있던 동역자들의 삶이 다 은혜의 사연들이 있었고 그들이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까지 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누가와 같은 마가와 같은 인물들도 있지만 흔히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인물들도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이 성장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같이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만들어 가셨다는 사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바울이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는 이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이들을 기록한 것은 편지에 이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들의 삶이 은혜로 이렇게 세워졌고 은혜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나아가는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적용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수신자인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도 다 각자 사연들이 있었지만 은혜의 사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은혜의 사연들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오늘 이곳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앞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장시키시고 은혜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은혜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서 사용됩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을 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훈련받으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과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각자의 다 사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그리고 널리 전하는 데에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통로로 사용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 환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뭔가 섬김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도 포함이 되고요. 너무나 많은 상황과 환경을 대입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김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 각자의 인생을 보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스토리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까? 내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전 일을 지나갔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죠. 이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우리 부족함, 우리의 과거의 모든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동역자들과 같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어떤 사역자분과 교제를 하며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저도 그렇고 그 사역자분도 그렇고 그리고 주위에는 모든 동역자분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다,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는 그 괴로움, 아픔, 그리고 연약함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데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모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연약함들 그리고 각자의 사연들 다 있었고 수없이 넘어졌던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삶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시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직분을 은혜로 더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연들이 있지만 그러나 연약함들이 지금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이전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접하고 있는 삶의 의구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분명했던 것처럼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은혜로서 세워지고 사용되어지고 믿음의 교회 안에서의 기쁨을 멋지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